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올 명절은 워낙 더워서 오늘도 보니까 대구가 36.6도까지 올라가는데 한여름의 추석, 저도 여태까지 추석을 지내본 중에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음식물을 해놔도 곧 상하기 쉬워서 음식하는 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 끝으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상심을 되찾아야 할 때인데 이 늦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들어봤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오늘 저녁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간구해라, 찾으라, 뭐 이런 말들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로 차고 넘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이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세 번이나 한 절 안에 등장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지 말라, 둘째로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셋째로 내게 간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간구하면 내가 구한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세 번씩이나 기도하라고 강조하시던 주님은 어디 가시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6절 한 절에서만도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세 번씩이나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본문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대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좀 부해가 났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와 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따라하십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간구하지 말라고 하는 여기에는 전제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서는 다시 기도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은 누굽니까?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들으라,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결코 여호와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어떤 심판에 놓였는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방울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6절 하반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바르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와 불화한 것이 기억나거든, 그 예물을 성전에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는 그 제물, 그 예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가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6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고자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록 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을 기억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56장 4절로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전의 순기능, 성전의 바른 기능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전에 올라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응답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오늘 읽은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집,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또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일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하시면서 채찍을 만들어 그 양과 소를 다 몰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잃어버린 기능,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장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이방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부르짖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지도 말고라고 할 때 그것은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소망을 두지도 않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치도 아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 곧 성전에서 유다 백성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그들은 삶으로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 그리고 이사야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이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다 같이 합니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아모스 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며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 한 가지를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아니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붓기 위하여 제물을 만드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이 신은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말합니다. 여왕, 여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 아데미라고 부르는 아세라 여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가증한 우상들을 위하여 전제를 부어 만들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르테미스를 위하여 과자를 만드는 이 백성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고 또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일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름진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을 가지고 하늘의 여왕 아르테미스를 위해서 과자를 만들고 다른 여러 이방 신들을 위하여 전제를 부어 만드는 이 어리석고 악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이 아팠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실컷 입히고 먹이고 키워서 뻔듯하게 그렇게 다 키워놨더니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거기 가서 따라다닌다면 내가 그 자식의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고 비참하고 또 참담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모든 열방들을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하셨는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그 주변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2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입은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나뭇가지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그것으로 밀가루 반죽하여 과자를 만들어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아르테미스에게 전제를 드리고 다른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다른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 밀곰과 거모스, 몰렉, 이와 같은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풍요함을 누리려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합당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사람들에게 부으실 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들에 있는 나무들과 땅에 있는 소산들에게도 부어서 그것들을 불같이 살라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은 메뚜기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은 가뭄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끔은 홍수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까닭에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식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유다 백성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오늘 말세지 말을 당한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1장 20절로 25절 말씀에서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배드리지도 않는 그들에게 그들이 타락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마지막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곧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될 동물과 곡식과 나무들과 같은 이 피조물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는 것을 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실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전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는 위로를 받고 돌아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잃어버린 채 나뭇가지를 주어 과자를 만들어 하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우상들에게 전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보라, 너희는 자기 자신들을 돌보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마이동풍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한 번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위로와 안식을 가지고,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기 16절 말씀해 보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아하,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고자나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일회에 한 번씩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며 나는 저 이방인과 같이 아니합니다라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이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는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자기의 죄악을 깨달아 회개치도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또 그들이 모든 우상들을 섬겨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천천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연합한 이방인이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7절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백성이요 또 교만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들이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기도하지 말라고 외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